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또 가정들마다 직장과 사업 제후에 주의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오니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걸음마다 발걸음마다 주의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남종과 여종들이 있는 것에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에 있는 처소가 주의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악성과 악습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죄성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삶의 상황 환경들 주님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수단 방법 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입니다. 그냥 쭉 읽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26절까지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아드로몬네로 우리가 올라 항해할 마게도냐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라스타고가 함께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하기를 허락하되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나를 의지하고 항해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누기아의 무라시에 이르 거기서 백부장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의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엔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러 나세아시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거리 절기가 이미 지났으 항해하기에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아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와 겨울을 지내 불배한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모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많은 베닉스의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울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엔에 끼쳐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리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가 간신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불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린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의 내 말을 듣고 그레데로 떠나서 아니하여 이 타격의 큰 송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도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에서 야격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하더라. 아멘. 23절부터 26절까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야 앞에 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23절에 보면 그 밤에 풍랑이 약 14일 정도 계속되는 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죠. 뭐라고요? 그냥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을 끝나고 족간 옷을 뒷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거성인 사도 바울도 지금 두려움이 생긴 거죠. 계속해서 풍랑과 이 비바람 앞에서 얼짤 모르는 이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움이 몰아쳤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일들이 처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23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23장에 가보시면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께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께서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제 고소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날 밤에 친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듯이 노마에 가서 너가 반드시 복음을 전할 거라는 이와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현주소, 그의 보여지는 이 바다와 풍랑 앞에서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님이 그가 분명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의 삶의 현장과 상황과 문제는 도저히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끊임없이 열 이틀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사울조차도 어떤 부분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폭풍 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3절에 보면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 음식 먹기를 권하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찌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말하자면 바울은 죄수로서 백부장의 호위 아래 많은 죄수들 중에 한 명의 죄수로서 이 276명 중에서 선장도 있고 평생 배로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배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276명 중에 그가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으로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이 배 안에서의 이 모든 살고 죽고 결정권이 누구에게냐면 사도 바울에게 권위를 줘버린 거죠. 이 안에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백부장도 있고 여기에 네노라는 이 배로 말미암은 평생을 배를 탔던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풍랑 앞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열 나흘이 되는 이 여정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세상은 그를 죄인이라 하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270명의 모든 삶을 위로하고 살려낼 수 있는 상상도 못할 이러한 삶의 권위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이죠. 심지어는 많은 이들 백부장조차도 선장보다는 누구의 바울의 말을 더 신뢰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드시 하나님이 얼마든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태평하게 아주 바다를 잠잠하게 해서 노마까지 가는데 평안한 마음을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상황이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이 사건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섬에 가서 이제 그 뱀에 물려 죽었을 때 아마 저가 살인자라고까지 하면서 저는 죽을 거라지만 살아나죠. 그곳에서 또 이름 모를 섬에 이제 보로네온 섬에 도착했을 때 많은 이들의 병자를 치유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병자 치유하고 끝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여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도저히 환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가 벌어졌는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고자 하는 내가 계획지 않았던 또 다른 여정 안에서의 하나님은 그 삶의 여정이 파괴되어지고 그 어떤 상황이 걸릴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의 한 사람의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파도와 물결이 한 섬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또 다른 문을 여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빌레몬서로 가보시면 신약 350페이지죠. 1장 8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내가 빌레몬 너에게 명령으로 말할 수 있다. 내가 에베소에서 너희들을 2년 동안 두란노에서 가르치면서 너가 말씀을 가지고 가졌던 이러한 믿음의 여정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고 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부탁할 것이 아니라 그냥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무엇인가 편지를 쓴 거죠.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강구하노라. 그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란 말이 내 심장이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로서의 도둑질에서 도망갔는데 로마에서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당시의 노예로서의 이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아마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고,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그 세계 가운데 그 지역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아시아에 살고 있는 빌레몬의 노예라는 이 가능성이라는 것은 천문제일 만문제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거짓없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도망을 해서 이 로마에 이것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도 바울을 정말 심장과 같이 섬기는 이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에 그 오네시모의 노예로서의 살았다고 한 삶이 어떻게 된 것을 고백하는 순간 사도 바울은 그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그 당시의 노예 제도 안에서 주인을 것을 버리고 도망간 이들에 대한 그 죽음으로 가야 될 모든 것들을 아는 이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얘기를 듣고 아마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편지를 쓴 것이죠. 말하자면 만약에 빌레몬이 가서 이 편지를 주고 그냥 죽여도 끝나는 것들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야 이거 들고 다시 너희 주인에게 가서 모든 화해를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거리를 오가는 길이 짧은 거리가 아닌 거죠. 비행기도 아니고 KTX도 아닌 이 거리를 오가는데 이 오네시모가 24시간 독착하는 동안에 항상 성령에 충만해서 아마도 기대와 소망만 가졌겠냐는 거예요. 원수가 끊임없이 어떤 영역은 아마 너의 주인이 너를 죽일 거야. 이런 수많은 싸움들 가운데 이 오네시모가 이것을 들고 그의 주인된 빌레몬을 만나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한 명의 노예를 풀어주고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빌레몬이 갖고 있는 모든 노예들, 빌레몬과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그 빌레몬이 다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시대는, 세상은, 사람의 제도는 사람을 노예로서 짐승보다 못하게 부려먹는 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존재 자체를 사람의 옛사람 아담의 죄성 가운데 욕심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경제력으로 따져지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가운데 하나님은 밀어 넣어버린 것이죠. 오네시모가 기꺼이 편지를 갖다 주고 아마도 이야기하고 이 편지를 아마도 읽게 되어진 것이죠. 아마도 설교했을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내 심장이라고 생각할까? 그 얘기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수술실에서 심장 수술할 때 믿든 믿지 아니한 그들이 공통된 하는 얘기가 있대요. 기도를 한대요. 아무리 무신론자라도 이 심장이 왜 뛰는지를 아무도 모른대요. 그냥 그들이 믿는 신적 존재한테 기도한다는 거죠. 이 심장은 어떻게 뛰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심장 수술하는 이들이 공통된 의사들이 하는 얘기들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심장이 멈추면 다 죽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그를 신복 심장처럼 여긴다라고 했을 때, 말하자면 그를 죽이는 것은 곧 뭐다? 나를 죽이는 것과 똑같다. 어떻게? 세상적으로 노예고 그가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도 바울이 세상 제도와 법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를 어떻게 이렇게 여기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계시적인 영역들이 열어져서 사람이 사람을 부리는 노예로 사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기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가 하나님이 이 영역에 있어서 어찌 되어졌던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회복할지 모르지만 이 영역에 기꺼이 빌레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많은 부르심 중에서 네가 이런 노예로 부리는 이들을 너의 형제로서 사도 바울 나를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것이 너의 이 땅의 부르심일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죠. 빌레몬을 갖고는 지금까지의 경제력, 모든 것들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내 공동체 안에 노예를 부리는 동일한 동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것들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조금 더 가보면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빌레몬 너와 나 사이 동역자가 아니냐,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영접하다고. 네가 지금 과거에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아니라 나와 같이 동등한 대우와 똑같은 상태로 동역자로, 나는 내가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여기듯이 빌레몬 너도 동일하게 이 노예인, 너의 돈을 훔쳐갔던 이 노예가 마땅히 죽어야 될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형제로서 동일하게 동역자로 나를 대접하듯이, 나를 섬기듯이 내 심장처럼 대접해 줬으면 좋겠다. 그가 오네시모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말하자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오네시모가 빚의 생명을 내놓아진다면 내 생명을 오네시모 대신에 내 생명을 걷어가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오네시모를 내 생명과 바꿀 정도의 이게 거짓 있는 어떠한 리서비스 저는 어떤 문구적인 좋은 어떤 언어를 쓴 것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진정한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썼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에게 복음의 빛을 줬지만 그것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나를 통로로 삼았다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빛으로 갚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것 말고 그거 다 제껴놓고 오네시모하고 계산할 일이 있으면, 생명이면 생명이면 돈은 돈으로 내가 다 계산할 테니까 오네시모를 무엇으로? 나와 동일시 해줬으면 좋겠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내가 썼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말하자면 내가 너희에게 오네시모를 그와 같은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도 못할 더한 일들을 네가 이 오네시모에게 할 거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쉽지 않은 일들이죠. 또 하나의 사건을 보면 사도행전 8장으로 가보세요. 8장 26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자 곧 에디오피아 영 간다게의 모든 국군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자 이사야를 있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가라. 그날 빌립이 달려가서 선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랴 하고 빌립이 청하여 수레와 올라와 같이 앉아 하니라. 읽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같이, 이사야서 53장의 7절 이 전후된 53장을 읽고 있었던 것이죠. 34절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여 청하되 내가 묻으니 선자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키며 타인을 가리키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이사야 53장으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죠. 길가다 물이 있는 것이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무슨 침례 받은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술을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한지라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므로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에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 그냥 공간 이동을 한 거죠. 하나님이 빌립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보낸 거죠. 가서 이디오피아 네시라는 이 재무장관을 만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만나서 성령의 지시를 따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이에서 물어보는 거죠. 깨달았냐? 모르겠다. 그래서 이 말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아지는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이 하나의 사건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가 빌립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주의 성령이 왜 그 영을 끌고 그 공간 이동을 시켜서 이 한 사람의 이와 같은 역사적인 일들이 어찌 보면 이 이디오피아 네시와 나와 우리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것은 6.25 때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이디오피아 국왕이 자기 최고의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대죠. 최정예 부대를 우리나라에 파견한 거죠. 6.25 때.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할 때 기 앞에 이 인천 상륙 이 앞에 생명을 걸고 문을 열었던 자들이 누구였냐면 이디오피아의 그 국왕의 친위들이 와서 이 문을 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전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돌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들이 탁 몰살해버렸죠. 이 이디오피아 네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못 살고 말 못할 정도지만 아마도 얼마 안 있으면 상상도 못할 이 세상 가운데 때묻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직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수도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혼합되지 않은 정말 이 에티오피아 네시 때서부터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땅 가운데 울부짖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네시 안에 이 땅 가운데 유교라는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이 땅에 그 친위대를 보내서 이 땅의 결정적인 중요한 일들을 그 여정들을 맡겨가면서 피 흘렸던 그들이 어찌 보면 영광스러운 일들보다는 그들이 돌아가서 완전히 나라가 쿠데타가 일으키면서 완전히 멸절을 당해버린 것이죠. 왜 그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정들은 노마에 가고자 하는 불명한 주께서 그 밤에 사도 바울에게 노마도 볼 거라는 이 말을 들었지만 그 여정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은 사도 바울조차도 견적이 나오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평안히 14일간 그들이 갔더라면 사도 바울은 그냥 사도 바울로서의 한 죄수로서의 그 여정을 갔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외에 원수의 공격이 되어졌던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일어나는 환란이 되었던 이 가운데 하나님은 이 배 안에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276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적인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버렸죠. 파손되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서 겨우 살아남은 이들에게 있어서 그 섬에서 뱀에 물려 독사에 물려 죽는다고 한 그가 살아나고 그로 인해서 그 땅에 있는 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하나님의 경륜이시고, 그렇다면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살아오는 부귀영화나 말할 수 없는 이런 노예를 거느리고 사는 것이 일상적인 것들이고 세상적인 법도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 한 도망간 죄수가 다시 돌아와서 그의 삶을 손들이째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경제관, 기준들,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하나님은 다 포기하고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은
네 생명까지도 이제 내어드려서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오네시모 투스리와 같은 네 안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오네시모처럼 만들어라는 것을 오네시모의 이 하나의 사건들로 그 빌레몬은 받게 되어지는 거죠. 빌레몬은 이것을 안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오네시모를 쳐 죽이고 그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겠다고 작정되면 빌레몬이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해내죠. 훗날에 이제 역사가 되는 이 오네시모가 한 지역의 감독이 되어져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어떠한 글의 장 가운데 오네시모가 쓰게 되어지죠. 아마 이 땅에서 빌레몬이나 그의 아내나 아케포나 그 자녀들이 얘기했을 때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 아무리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는 없어요. 아마도 빌레몬에게는 반드시 어떤 은혜를 주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아내와 자식도 자기 친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도 이것을 동의하려는 만무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거는 데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여정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들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보다는 베드로가 훨씬 이방인의 기질로 맞을 것 같은데, 납비고 가말리아 문화생도고 네로라는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는 것들이죠. 이디오피아 내시 도저히 이 말씀에 대한 그 먼 길을 걸어와서 가는 일을 한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공간 이동시켜서 이에게 복음의 완성을 시켜서 보내는 거죠. 그것이 장차 이디오피아란 이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세의 침 아래 쓸 수 있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말하자면 그 쿰란에 있던 에세네파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한 영역을 준비하는 이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죄인으로 있든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어 있고 깨어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사건과 문제가 어떠하든, 그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이고 원수의 공격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죠. 모든 주권과 주님의 통찰에 있는 이 땅에 일어나는 희로애락에 망하고 흥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있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이 모든 영역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현장에서 이 일을 행하도록 나를 그 자리에 넣으신 것이죠. 사도 바울만이, 빌립만이,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만이 아니라 여호사밧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여정들이, 그것이 어떠한 삶의 상황 환경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여서 이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든 한 영혼이 되었던, 작은 일은 큰 일이든 그 사이즈는 세상 평가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한 주라는 이 여정 안에서 만남과 사건과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세상에 갖고 있는 세상 기준으로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인 66권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할 것인지는 우리가 매일 매 순간에 선택하는 것들이죠. 성경은 기록된 문자와 역사로만 기록된 것들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존재 자체인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남과 사건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해요. 하나님 홀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2020년도 우리의 남은 생애의 매 순간들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을 안 하고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느냐, 그 신뢰하는 그 사람 앞에 이 전 존재 자체를 하나님 맡겨버리죠. 북이스라엘
60년 80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가 세워졌어요. 완전히 멸절로라도 한이 없는 이 저주의 저주를 하는 이 80년 가까운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 엘리사를 쓴 거예요. 예배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완전히 금신상 앞에 태어날 때부터 그 눈을 떠서 80이 된 이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안에 한 부모로 말미암아, 선지자도 없고 가르치는 자도 없던 이곳에 한 부모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엘리사가 낳게 되고,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긍휼을 베푸셔서 아람의 모든 군대와 엘리야 엘리사 한 사람이면 이 군권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 나라 민족에 60만 군대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80년의 죄악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모든 저주와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아람이 감히 그 북이스라엘 건들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나와버렸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라가 온 유대가 말망하고 완전 바벨론에 끝났을지라도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는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나라의 문을 열게 되고 한 나라를 패하고 여는 문들이 하나님이 홀로 한 것이 아니라 70년의 기도와 다니엘의 그 21일 권한 그 페레스의 영계가 묶여진 것들을 뚫어내는 것은 10,000명, 1000명이 아니었어요. 그 한 사람의 기도로 뚫어버린 거예요. 나라가 바뀌기도 하고 왕이 패하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에 있든지 성경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사실이고 실체적인 이 일들은 역사적으로만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2020년도를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될 거냐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여정들마다 여러분의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그것에 걸 건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고 실제 일어나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두려워할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두려워 떠나야 되고 주의 성령의 불순종에 두려워 떠는 것이 무엇이고 이 죄가 얼마나 지독하리만큼 악성과 악습을 뽑아내는지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여정 안에서의 삶은 보여지는 것이 순간순간 잡힐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입을 여는 순간에 내 생각을 열어 주님 도와달라는 이 한마디 앞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보좌가 일어나지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숫자도 아니고 외형적 사이즈도 아니고 더더욱 있으면 좋은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 시작하게 되는 그 여정들은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가 이적이고 기적이고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일입니다. 그래서 안양중앙 침례교회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사건과 문제와 상황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모든 삶을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